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말씀으로 걷게 하는 그런 기적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언제나 기적은 상황과 현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현실에 충실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목하여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역전이 일어날 것이고 또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목적과 그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행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쓸 때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영혼과 현실에 연약하고 그 실패한 모습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으로 안전뱅이를 걷게 하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놀라게 되니까 자기들만이 사용하던 그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외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아멘. 바나바는 외모가 위풍당당해서 그런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주피터, 제우스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또 바울은 설교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 헤르메스라고 여겼습니다. 그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대변자로 알려져 있고 항상 제우스와 함께 다니는 그런 신화의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신화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신화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이 기적을 일으킨 바울과 바나바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그런 신들로 여기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에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막 이렇게 떠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성 밖으로 뛰어나가서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과 그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막 말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루스드라 지방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데는 아주 예로부터 전해서 내려오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전해서 내려오던 그런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옛날 루스드라 지방에 오늘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 신적 존재, 신화적 존재죠. 이 제우스와 루스드라가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내려와서 자맹을 하면서 이 인간 세계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내려오던 전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온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문전박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부부, 빌레몬과 바우시스라는 부부가, 가난한 부부가 이들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했지만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결국은 자기들의 신분을 밝히면서 이 마을 전체, 이 부부, 빌레몬과 바우시스라는 이 부부만 남겨두고 마을 전체를
물로 홍수로 쓸어버렸다. 전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전설이 예전부터 이 마을에, 이 루스드라 지역에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능력을 행하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같은 존재가 자기들에게 다시 찾아오게 될 때는 다시는 놓쳐서는 안 되겠다. 신을 잘 섬기고 잘 받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이들의 사고방식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말씀으로 걷게 하니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가 바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둘이 딱 짝지어 다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러자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된 바울과 바나바는 깜짝 놀라게 됐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제사를 지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헛된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라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침, 이러한 선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하고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자기 스스로를 신과 같은 자리에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자기에게 힘이 없고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다 움츠러들고 있지만, 겸손한 척 있지만 뭔가 힘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게 되면 그런 욕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가부장적이고 카리스마적인 가장의 모습은 신이 되어서 다스리고자 하는 그 잘못된 욕망이 가정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직장이나 인간관계에서 돈이나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것은, 휘두르려고 하는 것은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의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반면에 진정한 신이 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은 진짜 실제로 신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신적인 욕망인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습니까?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해서 세상과 인류를 섬기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지위나 직분은 권력이나 명예의 도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오히려 더 낮아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교회의 생리, 복음의 내용에 대해 먼저 알게 된 자로서 앞장서서 섬길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한 것이 바로 직분이고 지위고 교회 안의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직분을 잘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주 예전에는 직분자가 되면 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의 권력의 방편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섬김의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어, 섬김을 받는 자리가 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섬기는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하고,
직분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직분으로 섬기는 그 위치에 서지 않기 위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다 신이 되고자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진정한 신이 되고자 한다면 참 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고 희생하셨던 그 모습처럼 섬기고 희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당신들과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존재들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조금만 힘과 능력이 주어지면 스스로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무시하지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뭐 그냥 말씀을 떠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렇게 외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인간임을, 우리 자신이 연약한 자임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자임을, 하나님의 항상 돌보신 자리, 돌보심의 은혜를 누려야 할 자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말을 잘하기 때문에, 뭔가 지식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모두가 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뭔가 능력이 많아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기적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이 자리에서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을 신으로 만들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자리로 이끌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처럼 인정받고 하나님이라고 존경받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혹 어떤 능력이나 영적인 권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올라서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은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제1순위를 그렇게 집중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 신실하고 복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연 계시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그리고 바람, 여러 가지 자연 현상으로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열매를 주시고 사람들을 돌보시고 키우셨죠. 16절, 1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늘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열매가 맺고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부터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렇게 자연 현상을 보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연을 통한 구원, 하나님 자신에 대한 증언은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셨지요.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자연 계시라고 하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편의상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에도 불완전한 구원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진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바람을 보고 하늘의 태양을 보고 비를 보고 큰 바위를 보고 자연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조금이나마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 자연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되었다. 그동안에는 자연을 봤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보아라. 참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예배를 받으실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사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무섭고 힘든 싸움은 언제나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예수 믿지 못하게, 교회 가지 못하게 핍박하고 방해하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또 서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스스로가 방해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에게 제사를 드리고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우상화하려는 사람들을 거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가 너무 잘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나를 존경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처럼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것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큰 성과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그러면서 큰 물질이 따라오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 존경의 눈빛을 보내고 박수를 치고 막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신처럼 떠받들면서 충성을 맹세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막을 것입니까? 우리가 잘 보고 있는 대로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모여들게 되면 한순간 이제 공중으로 마음이 부양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0.001%라도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러한 유혹을 막아내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겸손과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런 칭찬과 박수와 존경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은 당연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중간자가 되어서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헌신의 삶,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된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사람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 질서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평강이 늘 충만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기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Could I believe in what my eyes cannot see?